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저는 한 달 동안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는데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명 우리 다윗 공동체에도 2023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이 있을 것이고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하나하나 살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모세가 태어나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점의 이야기는 비슷한 배경이 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와 그 상황이 매우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강성함을 보고 나이 어린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도 동방 박사들이 이 땅에 태어날 왕이 왔다라는 얘기를 헤롯 왕에게 정하자 헤롯 왕이 어떻게 했죠? 그 당시에 날짜를 계산해서 앞뒤 몇 개월 상관이 있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기념을 하며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기뻐하는데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처참한 자신의 자녀가 죽어나가는 어마어마한 끔찍한 살인의 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은 그렇게 피칠갑을하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지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는 애굽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성해 보여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성함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떨게 돼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장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애굽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도전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 당시에 바로 왕도 당시의 모든 아기들을 죽입니다. 아기들이 죽어나갈 때였어요. 아기들이 죽어나갈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영적 교훈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 보여주시죠. 함께 읽도록 할게요. 따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은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시작이다. 오늘 제 말씀 제목을 내려놓음과 건져 올림이라고 잡았는데 먼저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려놓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 경외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것을 대상을 두려워하는데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엄마? 역시 요동치 않는 그러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역시 눈만 돌아가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뭐예요? 혹시 SNS? 핸드폰? 인터넷? 소셜미디어? 여러분이 뭘 두려워하시나요?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만일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기록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당시 모든 아기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모세의 아빠 엄마예요. 눈과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함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 자막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놓고 키웠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겨놓고 키웠대요.
근데 지금 누구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라 그래요. 그죠? 이 레위 지파 사람, 민수기에도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따단. 네. 그게 아니죠? 네. 그게 아닐 겁니다. 네. 민수기 말씀을 제가 추가 자막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그쵸? 아직 안 나오네요. 찾을 수 있겠어요? 민수기 26장 59절 말씀. 없어요? 네, 있죠. 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베스로 레위 딸이었는데 그녀는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아 주었습니다. 자, 아므람 또한 네 사람이었고 또 요게벳도 레위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레위의 딸. 레위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 레위기에 기록된 그 레위예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된 첫 제사장 레위. 그 레위 지파.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처음 감당한 족속들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주구장창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당연히 자리하고 있었겠죠. 그래서인지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잘생겨서 3개월 동안 숨겨놓고 키웠다라고 그래요. 숨겨놓고 키웁니다. 아이를 아직 출생 안 해보셨죠? 제가 딸이 2명이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신비로워요. 그런데 그 태어난 아이를 숨긴다는 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입니다. 자랑을 하고 싶었으면 싶었지 숨긴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3개월 동안 숨겼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건 이 부모가 정말 작정을 하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어마어마한 결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당시에 아기가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합니다. 왜 아이를 살리려고 했을까요?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여주시죠. 잘 찾을 수 있겠죠? 좋아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 잠깐 떠주세요. 계속. 뭘 무수하지 않았다고요?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았대요. 아까 제가 경외한다는 것의 시작이 뭐라 그랬죠? 두려워한다는 마음이라 그랬죠. 지금 왕을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놀라운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린다 그랬거든. 다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그 명령을 어기면 당장에 내 목숨이 날아갈 위기에 처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를 숨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고 누구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네, 이제 화면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서워한다는 의미를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아이를 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2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아기를 숨기긴 숨겼는데 또 이들만의 놀라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이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사실 요즘은 아이가 임신만 해도 태명을 지어가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지에 대해서 태교 때부터 그냥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를 보살핍니다. 제 첫째 아이도 이름이 행복이었는데 이름이 아니라 태명이 행복이었어요. 우리에게 행복을 줬기 때문에 행복이. 둘째 아이도 태명이 있어요. 복동이에요. 왜냐하면 행복이의 동생 복동이. 그래서 복동이라고 지었어요. 태명은 다 있어요. 그만큼 그 아이 하나하나에 소중한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 아이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부모, 하나님은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했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안 지어줬어요. 왜 안 지어줬을까요? 정확한 건 천국에 가서 물어봅시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모님의 마음을 돌이켜 보건대 이들은 그 다른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보다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게 더 시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을 겨를조차 없었던 거예요. 아이가 그냥 숨이 붙어 있고 우리 곁에 있기만 해도 너무나 다행인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아이의 이름조차도 짓기 어려울 정도의 급박한 상황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정돼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죠.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날 강둑을 떠나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찾아서 요괴배서 노래라는 게 있어요.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보면은 그 가사와 음악 또 멜로디와 BGM들이 BGM에 깔려있는 그 배경 화면들이 아주 큰 감동을 줍니다.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날강이 떠나가는 이제 상상을 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아우 끔찍합니다 진짜. 악어가 나오고 배 사이를 지나가고 막 정말 어떻게 이게 살아남은지 놀라워요. 그런데 지금 부부가 뭘 만들었는가?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뭘 만들었죠?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 아크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조상들로부터 노아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어디예요? 뭘 발랐어요? 역청을 바릅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때 방주에다 뭘 발랐어요? 역청을 바릅니다. 방수의 역할이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미 아므람과 요게벳이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흘러내려왔고 그 역사가 이어졌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내 아이의 생명 또한 노아의 방주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갓난아이도 지켜주시리라라는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아이를 버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즘 더 베이비 박스라고 해가지고 아이를 유기하는 그런 미혼모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 아이를 내버려 둔다, 포기한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므람과 요게벳 놀라운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인가?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포기한다? 이거는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나중에 정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보세요.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결단이 자녀에 대한 포기예요.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를 처음 낳고 이제 제 큰딸이 벌써 이제 지금 9살이에요. 9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이를 출산하고 100일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 100일도 안 됐으니까 아이가 이제 뭐 새벽에 깨고 뭐 2시간 단위로 일어나고 막 밥 줘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되게 어렵게 육아를 하고 있었을 텐데, 물론 제가 하는 것보다 아내가 많이 했죠. 네, 아내도 이걸 볼 거기 때문에 아내가 다 했습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육아를 할 때 아이가 이제 100일도 채 안 됐어요. 아직 갓난아기였어요. 그럴 때 저에게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아는 남자 선생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갔죠. 결혼식에 갔는데 그 신랑 신부가 이렇게 결혼식 끝나고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먼저 신부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거든요. 네, 나중에 하실 거예요. 그렇게 신부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신부는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 남자 선생님 때문에 결혼식을 간 거예요. 근데 신부가 자기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멀찌감치 서서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딸이 저렇게 결혼해서 나한테 인사하면 어떡하나.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때. 근데 소리 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난 남자 선생님 때문에 왔으니까 신부 측도 아니기 때문에 서서 뒤에 혼자 눈물 흘리면서 서 있었어요.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때 내 딸 어떻게 보내나. 아직 100일도 안 된 딸이에요. 100일도 안 된 딸을 보면서 내 딸 어떻게 보내? 난 못 보내.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아이를 젖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고 있는 걸 보고 아내한테 나 지금 결혼식 갔다 왔어.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 신부가 부모님한테 인사하는데 그 말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나 그때 거기서 정말 많이 울었다. 나 왜 이러지? 울었어. 하는데 조용해. 쳐다보니까 아내도 울고 있어요. 둘이 엄청 울었어요. 그거 어떻게 보내냐고. 나이가 지금 9살이잖아요. 빨리 보내고 싶어요. 하여튼 어쨌든 이 자녀를 포기한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엄청 울었어요. 그때 그 아이를 내려놓는다는 거. 근데 지금 아르바난과 요게벳 지금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나님께 완전 내어 맡겨드립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짓지 않은 아이를 그대로 내려놓아요. 이들이 이 아이의 생명을 나일 강가에 내어 놓을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고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하게 결단하며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내가 두려워해서, 내가 무서워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인도 아우리시를 갔을 때 경험했던 일인데요. 인도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이런 도로에 사람이 꽉 찼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앞에 나가면 이문안로 있잖아요. 이문안로에 보면은 저희는 차도 있고 사람도 듬성듬성 이렇게 있잖아요. 그 거리가 빽빽하게 찼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정말 그래요. 기가 막혀요, 진짜. 그래서 거기서는 교통사고가 되게 흔해요. 자동차 다니다가 이렇게 쿵쿵 부딪히면 우리는 접촉사고 났다 그러면 바로 보험사 부르고 그냥 뒤에서 부딪히면 이거 그냥 조금만 부딪혀도 큰 사고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다가 등 부딪히잖아요. 막 욕해요. 그리고 지나가요, 그냥. 거기는 아직까지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어가지고 좀 더 신분이 높은 사람은 부딪히면 자기가 좀 신분이 높다 싶으면 그 뒤통수를 때려요, 그냥. 운전 제대로 하라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부딪히는 게 너무 다반사다 보니까 그런 우리나라처럼 그런 교통사고가 그런 접촉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위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만 17세 이하, 17세, 20세 이하의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듣는데요. 경청을 한대요. 무슨 말을 해도 경청을 한대요. 예수님의 진리를 얘기해도 성경 말씀을 갖다 대도 다 듣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인도 사람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린 나이에 죽으면 그 겐지스 강에 장사를 하는 게 그들의 가장 큰 영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겐지스 강이 완전 똥물이에요, 진짜. 사람 시체 있고 배설물에 별의별 것들이 다 있는 그 더러운 물인데 그들은 그 강을 너무 신성시해서 죽은 다음에 그 강에 들어가서 묻히는 걸 아주 큰 영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 겐지스 강에 묻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그게 오히려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들어요. 아이고, 저 사람도 아닌 것들이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신기해서. 그렇게 듣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해요. 자칫 잘못했다간 아주 나쁜 경우들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도 바라나시에서 이렇게 FT라는 저희 차세대에서 하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같이 가서 아이들하고 21일을 인도에 있어 머물면서 아이들과 같이 전도를 할 때 정말 목숨을 걸고 했는데 처음에는 두려웠죠. 저 오지에 들어가면 이런 길거리에 무슨 빛도 없어요. 정말 깜깜해요. 6시만 지나고 해만 딱 떨어지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요. 여러분, 그 칠흑 같은 어둠이란 단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말 칠흑 같아요. 앞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건물들이 다 있어요. 그런 곳이 인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그 말을 듣고 변화되고 결단되는 영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변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믿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했을 때?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게 가능했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인도 사람이 아니었고 그들의 폭행과 폭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영적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건져 올리십니다. 자, 그렇게 내려놨어요. 날강에 띄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봐야 되잖아요. 성경이 기가 막힙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6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5절에 그때 마침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펜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마침,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우연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나일강에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하필이면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나요? 바로의 딸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뭐하러? 목욕하러. 하필 그때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 친구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경외를 한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것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때 마침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바로의 딸이 나타나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딸이 6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알았어요. 딱 갈대상자를 보자마자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아마 갈대상자에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만 사용하는 뭔가의 옷감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히브리 사람의 특징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의 딸이면은 궁정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거의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천박한 시민들이었어요. 그러면 바로의 딸이 그걸 보고 어머 상스러워 더러워 야 저거 갖다 버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뭐가 들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사자성어로는 측은지심. 그 측은지심이 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의 딸이 측은지심을 갖게 된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은지심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 그때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인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을 합니다. 측은지심을 들었던 그 마음을 어떻게 이 누나가 알았는지 바로 그대로 질문을 하자 그렇게 하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까 우리가 그때 마침이라고 했는데 이 7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하나 나타나요. 그때. 그러한 측은지심이 들고 있을 그때 누나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는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누나가 계속해서 그 갈대 상자를 주시하면서 따라갔던 겁니다.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난 다음에 바로의 딸이 건져내는 걸 보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젖을 먹일 유모를 붙여줄까? 정말 지혜롭죠? 덕분에 지금 이 아이는 한순간 아므람과 요게벳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나일강에서 생명을 잃을 뻔했었으나 다시 건져 올림을 받아서 다시 이 누나를 통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최소 한 3세에서 4세까지는 그 아므람과 요게벳 엄마 품에서 자랐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견해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모세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한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의 목숨을 구해주잖아요. 거기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인지할 정도라면 부모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다 들을 정도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그 부모님과 같이 자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3, 4세 정도까지는 같이 자라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아기의 누나가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지혜롭냐 하면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뭘 준다 그래요? 아기를 키워주는데 그 대가까지 주겠대요. 오늘말로 말하면 양육비까지 받았어요. 양육비까지 딴 사람한테 받아서 원래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 다윗 공동체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장하기를 또 지혜로운 형제들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 지혜 어디서 왔는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 모든 가정이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을 만나고 그때의 누나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측은지심의 마음이 들게끔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사건들이 하나하나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자,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이 붙어 있지만 사실 이 9절과 10절 사이에는 몇 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긴 터울이 있어요. 아이를 키웠던 세월의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아이가 이제 생명이 막 위태위태하고 어떻게 아이를 어떻게든 숨겨서 생명이라도 부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했더라도 지금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엄마가 키웠는데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아이의 이름은 없어요. 무명이에요. 그냥 무명인데 언제 이름이 이어지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그때야 다시 그 딸에게 왔을 때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이의 이름이 한참 있다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인가? 모세. 모세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보여주시죠. 모세는 모 더하기 우세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물에서 건져 올렸다.
건져낸다, 건짐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지금 이 물에서 건져 올림을 받았다라는 그 정체성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 그만큼의 세월이 흘렀고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세의 인생이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주셨다라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건져 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나의 목숨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건져 올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당장에는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신비예요.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순종을 하는데 어디까지 순종을 했다고요? 달려 죽으신 것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도 내려놓았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신학용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 예수님의 자기 강하.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자기 강하, 여러분의 자기 비하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없어져 버릴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남을, 건져 올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할까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다시 한번 눈을 바라보고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이 죽을 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아멘. 내가 죽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자아가 내려놓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과 몇 분 지체들이 같이 갔다 왔는데요. 그때 강보 목사님이 첫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이셨어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스스로가 교회에서 자라났었어요. 어릴 때부터 중고등부 지나고 리더십 회장 그런 거 다 하면서 컸고 교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또 계속 하다 보니 목사까지 왔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교회에서 컸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계속 교회가 거의 놀이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제가 오늘의 신문에 인사 소감문을 이렇게 썼을 때 어떻게 썼냐면 어렸을 때 놀았던 그 놀이가 이제는 사역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어렸을 때의 놀이터가 이젠 나의 사역지로 바뀌었다고. 교회는 저한테는 하나의 놀이터였어요. 진짜 오면 신나게 놀 수 있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춤출 수 있고 또 더 좋은 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다 먹여주잖아요. 교회 오면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제가. 그런데 그렇게 신난 교회에서 컸던 저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했던 성장의 모습이었을까를 강보 목사님이 딱 던져주셨어요. 지금 당신이 지금 그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그 리더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성장되고 변화된 그 리더의 모습이냐, 아니면 교회 문화 속에서 성장하여 교회 문화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리더의 모습이냐, 전곡을 찔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장을 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당장 이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맞지가 않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줘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줘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우, 전 못해요. 그걸 보니까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교회 안에서 자라왔는데 내 걸 하나도 내려놓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이 오냐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그게 좋아서 그냥 교회에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교회 이제 몇 번 이렇게 사역하신 분들은 이 부르심이라는 게, 이 사역 섬기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냥 전도사님 목사님 찾아가서 그냥 한번 섬겨라, 괜찮다, 할 수 있을 거다, 막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해서 어렵게 이렇게 안 치잖아요. 회개니 총무니 찬양이든 싱어니 건반이니 뭐든 교회 섬기는 모든 게 그렇게 설득하고 찾아가고 3고 초려가 아니라 4고 5고 6고 7고 8고 몇 번을 찾아가가지고 부탁했을 때 뭐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같이 또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는 섬길 때도 있고 또 마음이 맞지만 안 섬길 때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 속에서 섬김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었는가. 정말 회개가 됐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던 그 리더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던 그 목사인가? (2023년) 새롭게 다윗 공동체를 섬기게 되면서 저에게 경험되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강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다윗 공동체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하나의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한테 왠지 모르게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막연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다윗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절실하게 들어서 일단 덮어놓고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 다 같이 여기 모여서 기도할 거예요. 몇 명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리더십 몇 명만, MC 몇 명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너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공동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깨닫게 될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요 신비입니다. 분명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 안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과 소명이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여기 계신 분들 예배 끝나고 가지 마세요. 다 남으세요. 다 남아서 우리 여기 동그랗게 앉아서 동그랗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겁니다. 한 명 한 명 다 남아서 서로 얼굴 바라보며 우리가 한 몸 된 지체요 공동체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 올리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건져 올리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 공동체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갈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